지난 시간에 법화경 제15품 종지용출품 시작 좀 하고 중단이 됐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법화경은 28품인데 그것을 이제 14품, 전 14품, 후 14품으로 나눠서 전 14품은 정문이라고 하고 후 14품은 본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되게 천태학에서 그렇게 교판을 하고 있습니다. 뭐 꼭 그 두부모를 자른 듯이 그렇게 딱 그 내용이 그렇게 나눠지는 것은 아닌데 대체적으로 이제 비중이 아무래도 전 14품은 정문의 내용이 많고 후 14품은 본문의 내용이 많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죠. 정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취, 흔적, 법화경을 푸는 열쇠가 제일 중요한 게 그것입니다. 정문과 본문이라고 하는 그 두 개의 열쇠인데 정문은 자취, 흔적, 현실, 역사적인, 사실적인 것 이런 것들을 자취적자를 써서 정문이라 정문의 세계라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찻잔도 적이 있을 수가 있고 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 뭐 찻잔을 논하고 뭐 마이크를 논하고 무슨 책상을 논하고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요컨대 이제 우리들 자신 이 세상의 근본인 우리들 자신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하는 것이 불교의 과제입니다. 특히 법화경의 과제가 우리들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잘 이해하고 잘 파악했을 때 그것을 제대로 활용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마이크를 잘 이해하고 잘 파악했을 때 마이크를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듯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을 때 인간을 잘 활용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여기서는 흔히 이제 적불, 본불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부처님을 일단은 거론합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번에 보여드렸듯이 적인, 본인 우리 인간으로 돌아왔을 때 내 개인으로 돌아왔을 때는 적인과 본인 이렇게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하면은 나의 현상으로서의 나, 또 궁극적인 차원 또는 본래의 나로서의 나 이런 그 양면을 가지고 있는데 이 양면을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나를 어떻게 대접하고 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저절로 드러나는 거죠. 불교의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살의 입장에서도 이제 적화보살, 본화보살 이제 이런 말을 썼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종지용출품에서 특히 그동안은 흔적으로서 또는 역사적인 그런 그 보살을 주로 알고 있다면은 그야말로 뜬금없이 땅속에서 무수한 보살들이 올라온다. 그 보살들은 과연 누구냐? 그것은 이제 본화보살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래로 교화되어 있는 보살이다. 우리 각의 입장에서 본다면 본각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본각의 입장이고 또 사람으로 본다면 본래인의 입장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고 생사를 초월한 것이고 옳고 그름을 초월한 것이고 남녀를 초월한 것이고 모든 상대적인 현상을 초월해 있고 그러면서 그 모든 상대적인 것을 다 수용할 줄 아는 그런 그 본체로서의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본체로서의 부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본체로서의 보살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또
또 컵을 두고 이야기하더라도 어떤 이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는 본질적인 이게 흙이라면 본래 흙이 컵이 됐다면 흙 그 자체로서의 어떤 의미를 말하자면 본문의 입장이다. 컵을 두고 이야기할 때는 그것을 본문의 입장에서는 이건 본래 흙이다. 그러나 이제 흙을 가지고 컵을 만들 수도 있고 물병을 만들 수도 있고 화병을 만들 수도 있고 뭐 온갖 거 다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것을 흔적 내지 자취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본무이라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 모든 존재는 공이 그런 양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는 이제 본화보살들이 땅으로부터 솟아올랐다 하는 그런 내용을 소개를 했습니다. 솟아올랐는데 예를 들어서 뭐 6만 항아사 보살이 각각 6만 항아사의 권속을 거느렸다. 그런데 혹은 5만 항아사의 권속, 4만, 3만, 2만, 1만 항아사의 권속, 내지 1항아사의 권속, 반 항아사, 4분의 1 항아사, 1000만억 나이타분의 1항아사. 이렇게 해서 100으로, 10으로, 5로, 4로, 3으로, 1로, 내지 항구 단기 그랬어요. 자기 혼자만의 그런 그 보살도 있더라. 그렇습니다. 토굴에서 혼자 사는 사람도 있고, 한 사람의 시자 또는 도반을 더불어 같이 사는, 두 사람만 사는 사람도 있고,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여섯 사람, 그 사람 이제 폭이 어떠하냐, 마음의 그 폭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을 수용하면서 서로 용납하면서 배려하면서 사는 그런 그 인생이 있고, 아무도 배려하지 못하고 그저 오직 자기 혼자만 살 수 있는 그런 작은 그릇, 아주 정말 소성적인 그런 마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전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36쪽 부처님을 찬탄함 그렇게 했습니다. 이 모든 보살들이 땅으로부터 나온 뒤에 각각 허공 7보 묘탑의 다보예례와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에 이른 뒤에 두 세존을 향하사 두면에 예족하고 또 그리고 모든 보수하의 사자자상 부처님 처소에 이르러서 또한 다 예를 짓고 오른쪽으로 세 바퀴를 돌며 합장 공경하사 모든 보살의 종종 찬탄하는 법으로서 찬탄하고 주제 일면 한쪽으로 가서 머물러 있어서 헐락처마인 아주 기쁜 듯이 우러러보고 있더라. 두 세존을 우러러보고 있으며 또 모든 보살 마하살이 땅으로부터 솟아올라서 모든 보살의 종종 찬법으로 찬탄하는 법으로서 부처님을 찬탄하되 이와 같은 시간이 50소급이 걸렸다 그랬어요. 워낙 보살이 많다 보니까 그 보살들이 순서대로 부처님을 찬탄하는데 정말 무수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시시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무견히 앉아있고, 그리고 모든 사부대중도 또한 다 무견히 있으면서 50소급을 부처님의 실력을 쓴 까닭으로 여러 대중들로 하여금 반일, 이를테면 반일과 같이 반나절이 지나간 것처럼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찬탄하는데 그 찬탄하는 말씀, 그 찬탄하는 시가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었는지 모두 그저 반나절 지나는 정도밖에 걸리지 않은 것처럼 그래 여겨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본문 잘하면은 뭐 2시간, 3시간이 그냥 잠깐 지나가는 것 같지만은
별로 교훈도 안 되고, 이익도 없고, 또 재미도 없고, 그러면은, 그러면 한 시간이 왜 그렇게 긴지, 그건 인지상정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때 사부대중들이 또한 불신력을 쓴 거로 모든 보살이 무량 백천만억 국토 허공에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더라. 사도사의 문안이라 그랬습니다. 사도사. 여기 이제 이 많고 많은 종지 용출한 보살, 땅으로부터 솟아오른 그 본화보살. 이건 이제 말하자면 기존의 어떤 제도권 안에서의 어떤 그 종교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을 벗어나서 사는, 제도권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불교를 배웠다, 어느 절에 나간다, 나는 여하튼 불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어떤 기존의 불교 상식과 관계없이 본래로부터 아주 순수한 그런 그 인간성을 예를 들어서 이 종기 용출의 보살이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이제 지도자는 4명인데 말하자면 보살로서 세상에 존재하려면은 바로 이러한 4가지의 그 원칙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여기 이제 이 모든 보살 대중 가운데 4명의 도사, 인도하는 리더가 있었다 이 말이죠. 하나는 상행이요, 무변행이요, 정행이요, 알리팽이라. 이 4보살이 그 대중들 가운데서 최위 상수하여 창도지사르라 그랬어요. 창도, 리더하는 사람, 이끌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고, 상행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이제 옛날부터 해석하기를 불도무상 서원성, 우리 사홍서원이죠. 사홍서원이야말로 말하자면은 우리 불자들의 그 불자로서의 어떤 그 삶을 유지해주는 하나의 그 말하자면 틀이 됩니다. 4가지 서원이 있어야 돼요, 불자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든지 행사 끝에는 사홍서원을 읊조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상행하는 것은 불도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맹석코 우리가 이루겠다 하는 그런 그 의미로서의 상행이라는 거고, 무변행이라고 하는 것은 법문무량서원학, 법문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명석코 배우리다 하는 그런 그 서원이죠. 그 다음에 정행은 번뇌무진서원단, 청정이라고 하는 정행하고 번뇌무진서원단하고 맞춰보면 딱딱 잘 맞아요. 그 다음에 알리팽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무변서원도라는 것입니다. 중생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내가 명석코 다 제도하겠다 하는 요 4가지 서원이 우리 불자들의 기본 정신입니다. 사실은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신으로 그 많고 많은 종지 용출한 무수한 보살들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그 무수한 보살들이 보살로서 어떤 보살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4가지 서원이 갖춰져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 4보살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지도하겠어요. 6만 항아사 보살이 각각 권속만 6만 항아사 보살들을 거느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4가지의 견고한 서원으로서 보살행으로 세상을 살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이게 해결이 되는 거죠. 내용이. 그 법화경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대중 앞에서 각각 합장하고 서가모니부를 관찰하사 이 문신은 하사되 물어 말씀하기를 세존시여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병도 없으시고 괴로움도 없으시며 안락하게 행하십니까? 응당히 제도해야 할 사람들은 가르침을 쉽게 받아들입니까? 세존으로 하여금 필요하게는 하지 않습니까? 그때 4대 보살들이 개송을 설해 말이다. 세존 안락하사 병도 없으시고 괴로움도 없으시며 중생들을 교화함에 피곤함이 없으시다. 또 모든 중생들은 교화를 받아들임이 아주 쉬웠습니까? 세존으로 하여금 필요를 내게는 하지 않습니까? 필요하게는 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의례적인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존도 그렇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에요. 내용은 그때 세존이 보살대중 가운데서 이러한 말을 하되 그렇다 모든 선남자야 열애는 편안하다. 소병소년이라 모든 중생들은 쉽게 제도한다. 아무 피곤함도 없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중생들이 세세의 이래로 상수아와여 항상 나의 교화를 받았으며 또한 과거 모든 부처님의 공경 존중하고 여러가지 성근을 심었다. 이 모든 중생들이 비로소 내 몸을 보며 내가 설한 바를 듣고 곧 다 믿고 받아서 열애의 지혜에 들어갔으니 재선, 수습, 학, 소성자 먼저 소성을 닦고 배운 사람들은 제외한다. 그랬어요. 소성을 공부한 사람은 제외한다. 소성 공부한 사람 말고는 모두 내 말 잘 듣고 내가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가끔 나오죠. 법화경은. 왜 이제 소성을 이 법화경에서 이토록 배제를 하는가 하면은 그야말로 이 법화경이 결집될 당시가 정말 새로운 불교, 부처님의 정신에 정말 제대로 맞는 불교, 그것이 곧 이제 대성불교 운동이거든요. 진정 부처님의 정신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운동이 대성불교 운동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그 당시로서는 아주 파격적이고 새로운 운동이었어요. 그 제도권 속에서 어떤 짜여진 틀 속에서 벌써 500년이라는 세월을 거치면서 말하자면 어떤 그 불교라고 하는 그것이 딱 아주 세상에서 어떤 그 권위의식을 가지고 출가자들 중심으로의 어떤 그 교단의 권위를 너무 내세우고 그러면서 정작 세상에는 크게 보탬도 되지 않고 세상에 하는 바도 없고 한 그런 어떤 그 불교에서 그건 본래 부처님 정신이 아니다 하는 그런 뜻 있는 사람들의 운동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대성불교 운동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법화경은 대성불교 운동의 선언서다 이런 표현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너무 자기 아집에 떨어져 있고 교단 중심의 어떤 권위의식에 떨어져 있고 그 지금 그 전에 어떤 그 동대 교수가 태국에 갔다 와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면서 내가 직접 들었어요. 그때 이제 자기는 한국에 있을 때 자기도 이제 중로 타다가 동대 교수로 있는데 자기도 뭐 승려 생활할 때 그랬었지만 동대 교수로 있으면서 승려들을 하는 것을 보니까 영 속에 마음이 안 차는 거야. 공부도 별로 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암만 내세우고 잘났다고 하고 그리고 출가이라고 하는 그런 그 권위의식만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내 못마땅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태국에 가서 이제 태국 불교를 가만히 며칠간 보고 나서는 야 한국 스님들이 참 훌륭한 스님들이다. 참으로 좋은 스님들이다. 이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인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 깨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 돌아가셨으니까 홍정식 씨라고 법화경을 제일 번역하는데 가장
참 아름답게 번역한 그 교수가 홍정식 씨야. 물론 그분이 마옥사 스님인데 본래는 참 공부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 돌아가셨으니까 이야기해도 괜찮지. 그분이 태국 갔다 와서 우리인데 하는 소리가 그거야. 태국에 가서 보니까 그 사찰이 이제 있는데 사찰에 가서 참배를 하는데 보니까 청소도 안 돼 있고 또 담도 무너져 있고 법당도 뭐 형편없고 그러면서 거기 스님들이 이제 담배를 이제 피우면서 절을 하더라는 거야. 담배 피우는 게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말하자면 경전에 없는 이야기니까 한국 그 불교는 대성 불교이기 때문에 뜻으로 모양으로서 아니다 싶은 거는 못하게 딱 해요. 처음 요즘 생긴 거라도 어떤 계율에 무슨 뭐 마약 하지 말라는 소리, 마약 있어야 마약 하지 말아 하지. 그렇지만 그건 해서는 안 되는 게 상식이거든. 담배도 그게 출가인이 그 피우는 게 모양이 아닌 거야 그게. 그런데 그게 법조문에 계율 조문에 없다고 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러면서 왜 담이 무너졌는데 저 담을 제대로 두고 청소도 안 되는데 청소를 안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하는 소리가 신도들이 와서 하지 출가인은 저런 걸 일하면은 지옥 간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거 만지면 안 된다고 일하면 안 된다라고 이런 그 어떤 생각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내가 그 얘기 들은 것이 한 40년쯤 됐어요. 그러면 신도는 지옥 가도 좋고 중은 지옥 가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그 어떤 그 교단을 위주로 한 어떤 그 출가자의 어떤 권위의식이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내려오면은 그렇게 굳어져 버려요. 그렇게 굳어져 가지고 그게 옳은 줄 알아. 사람 생각이라는 게 참 희한해. 그래가지고 탐복을 하고 와가지고는 내가 그동안 생각한 게 잘못했다고 한국 스님들이 참 훌륭한 스님들이라고 내가 참여한다고 하면서 강의하면서 그렇게 말하더라니까. 옛날에 중앙교육원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때 중앙교육원 제1기생으로 내가 그때 청남 스님이 총무원장을 할 때인데 33명이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중앙교육원 1기생으로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공부할 때인데 그때 그분이 이제 아주 뛰어난 교수라고 해서 우리가 초빙을 해서 강의를 들었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 토로하면서 자기가 참여한다고. 그동안 내가 한국 스님들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고 태국 스님들이 정말 아주 이 지구상에서는 제일 훌륭한 불교고 훌륭한 스님들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제 내가 아주 생생하게 듣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단 중심, 출가인의 교단 중심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이상하게 그렇게 어떻게 굳어져 버려요. 하나의 그 권위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 지금 출가인들도 약간 이제 그런 게 있기는 있어요. 또 다른 뭡니까. 그 천주교 같은 데도 옛날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무슨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그 돈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걸 예를 들어서 면죄부 그 돈으로 주고 사면은 죄가 면해진다. 그게 무슨 이치에 도대체 맞는 거냐고요. 그래가지고 소위 일어난 게 그 새로운 그 종교 운동 독일에서 일어난 그 신교가 그래서 비로소 이제 생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신교가 이를테면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기독교인데 기독교가 대성불교하고 비슷한 거야. 그 운동이 일어나서 새로운 기독교로 탄생된 것을 볼 것 같으면은 그 형식은 비슷하게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모두 사람들이 어리석고 고지식할 때 어떤 출가자의 어떤 교단의 어떤 그 고정된 그 권위의식만을 고집하고 그러면 이제 신도들은 뭐 명목적으로 그렇게 또 따르는 습관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수백 년 흘러오면 그렇게 되는 거였구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송을 이렇게 사정없이 비판하는 내용들이 법화경 안에 자주 있는 것도 법화경이 말하자면 출연할 당시의 어떤 그 교단의 행태를 보면은 너무 이게 부처님 사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부처님 본래의 뜻이 아니다. 부처님 본래 뜻으로 돌아가야 된다.
부처님 본래 뜻은 만 중생을 평등하게 보는 것인데 어찌 그 출가한 그 교단 중심으로 불교가 그렇게 존중받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소성은 제외한다 이런 말이에요. 선, 수습, 학, 소성자. 먼저 소성을 수습해서 공부한 사람들은 제외한다. 그 사람들은 먹혀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을 내가 지금에 또한 이 경전을 얻어 듣게 하고 부처의 지혜에 들어가게 하노라. 세존의 답변이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보살의 수희라. 그때 모든 보살들이 개성으로서 설에 말하되 선제라 대웅세존시여 큰 영웅인 세존시여. 이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세존을 모신 곳을 대웅전 이제 하는 이유도 이런 데 있습니다. 법화경 같은 데서 우리가 대웅세존이거든요. 세존을 모셨으니까 제 중생들, 여러 중생들을 이가 화도 쉽게 가히 교화하시며 능문 제불이 심심지혜하고 능히 제불의 심심지혜를 묻고는 또 문의에 신행하고 또 설해주면 그것을 듣고 나서는 믿고 행하겠어요. 아등수의하노이다. 우리들이 따라서 기뻐하노이다. 그때 세존이 상수 여러 큰 보살들을 창탄하소되 선제라 선남자여 여등이 능히 열에 발수이심이로다. 따라서 기뻐하는 마음을 내구나. 수시심, 이것도 참 중요한 말이죠. 다른 사람이 잘나고 훌륭하고 좋은 점, 이것을 이제 따라서 기뻐해 주는 마음. 따라서 기뻐해 주기만 해도 큰 복이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돈도 안 들고 무슨 수고할 일도 없고 무슨 노력도 안 되는데 마음 하나 딱 제대로 쓰면은 큰 복이 되는 것을, 이건 이제 우리가 그 쉽게 하지 못하는 것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수의심이 얼마나 큰 복이 되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평소에 일상에서 챙겨야 할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인문을 갖다 해서 여기에 본래 보면은 본문 과목에서 서문이 이제 두 가지인데 용출서가 있고 은염서가 있어요. 땅에서 솟아오르는 것도 하나의 새로운 서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의무를 갖는 것도 하나의 그 서장이 됩니다. 차토 보살들의 의문이라 그랬어요. 기존의 보살들, 그때 미륵보살과 팔천항하사 모든 보살 대중들이 다 이런 생각을 하되, 우리들이 옛날로부터 오므로 불견불문,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무엇을? 이와 같은 대보살 마살 대중들이 땅으로부터 솟아올라 오사 세존 앞에 머무셔서 합장 공양하고 문신 열애에게 이런저런 안부를 묻는 것을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라고 하더니, 그때 미륵보살 마살이 팔천항하사 보살들의 심지소념, 마음에 생각하는 바를 아시고, 또 자신의 의심하는 바도 해결하고자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해서 개송으로서 물어가로되, 무량 천만억 대중제보살은 석소미정견이라. 이와 같은 많은 보살들은 옛날 일찍이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에 다니고 뭐 절에 뭐 회비 내고 무슨 교양대학 다니고 뭐 하고 하는 이 사람들만 불자라고 보는 거야. 미륵보살도 마찬가지라. 그런 사람들만 눈에 들어왔어. 저 많고 많은 길거리에 걸어다니는 저 많은 사람들이 보살이라고 하는 사실, 궁극적으로 부처라고 하는 사실에
눈이 어두운 거죠. 미륵보살도 바로 그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 일반 민중이에요. 땅에서부터 솟아올라왔다라고 하는 말은 원양족존설 하소서. 원컨대 양족존께서는 설하소서. 시종 하소래며 이들은 어디로부터 왔으면 또 무슨 인연으로 여기에 모였습니까? 몸도 아주 크고 큰 신통을 가졌으면 지혜 파사이라, 지혜가 불가사의하다. 기진념 경고하고 그들의 뜻과 생각은 견고하고 대인욕의 힘이 있어. 중생은 소낙견이라 중생들이 즐겨 보고자 하는 바라. 위종 하소래니까 어디로부터 온 것이 됩니까? 낱낱 모든 보살들이 소장 제권속이 그늘인 바 모든 권속들이 그 숫자가 무유라이라. 한량이 없다. 그래서 항아의 모래수와 같으며 호규 대보살의 육만항아사라. 앞에 나왔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요건 이제 중송택이에요. 중송이라고는 하지 않았지만은 중송택이니까 생략을 하고 넘겨서 타토보살들의 의문이다. 다른 국토보살들의 의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 분신제불이 무량 백천만억 국토로부터 온 사람들이 팔방 여러 보배나무 및 사자자에 앉아 있어서 가부좌를 맺고 앉아 있으니 그 부처님 시자가 각각 모든 큰 대중들이 삼천대천세계 사방으로서부터 종지용출 땅으로부터 솟아오른 것을 보고 보사 허공 중에 있으면서 각각 부처님께 그 부처님께 고해 말하되 세존시여 이 모든 무량무변 아성지 보살 대중들이 종화소래며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그때 모든 부처님이 각각 시자에게 고하소되 모든 선남자야 차대 수유하라. 잠깐 기다려라. 보살 마살이 있으니 이름이 미륵이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수기하신 바라. 차후 작불이라. 다음에 부처를 지으리라. 이문사사라. 이미 미륵보살이 물었지 않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기다리면 될 텐데 왜 그래 성급하게 묻느냐 이런 말이야. 금불답지니 지금 부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할 거야. 여등도 자당인시 등문이라 스스로 마땅히 이를 인해서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또 재밌게 화신 부처님 시자들이 각자 자기가 모시고 있는 부처님이 있으니까 자기가 궁금한 것은 자기 스승에게 묻는 게 또 도리야. 그래서 자기가 모신 부처님에게 가서 묻는 그런 내용을 여기다 살짝 삽입을 시켜놨어요. 그런데 이제 석가모니 화신 부처님들은 자기 시자들에게 야 가만히 있어라. 금방 미륵보살이 궁금해가지고 물었지 않냐. 좀 있으면 어부지리로 그 답을 듣고 우리도 이해하게 될 텐데 뭘 그래 급하게 나에게 묻느냐. 이런 식이야. 그래서 아주 인간적인 그런 그 면을 여기다 삽입을 시켜서 아주 뭐라고 할까, 사파로서의 어떤 그 역할을 아주 멋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많으면 이 법화경을 하나하나 이런 그 내용들도, 짚어가면서 분석해가면서 그렇게 이제 공부하면 참 이게 재밌을 건데,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없고 그러네요.